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강복 집사님, 아드님과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저는 큰아들과 한판 하고 왔습니다. 하루하루 덥지만 더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역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반도는 남북이 전쟁을 한 지 7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봤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요? 주적이라는 표현은 과거 독재 시대 때 사용했고 강한 보수적인 정권이 잡았을 때 사용했고, 그러나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이 주적이란 표현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적이 북한일까요? 군에서 말하고 있는 주적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영토와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주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경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 문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적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북한이 될 수도 있고 군사적인 문제와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불황에 따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느닷없이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매년마다 겪게 되는 재난들도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화를 위협받고 평화를 깨트리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평화가 위협받고 평화가 깨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현 시대의 문제들과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처럼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를 통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인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 역시 오늘날 우리처럼 평화를 위협받고 평화가 깨진 시대였습니다. 미가는 주전 8세기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외쳤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강대국 아시리아의 위협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아수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우리에게 더 널리 익히 알려진 단어이죠.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마저 그 영향력 아래에 놓아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몽골이나 또는 중국의 다른 나라들의 조공을 바쳤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가 약해서 조공을 바치는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시대에 권력자들은 없는 자들의 것을 더 빼앗아서 더 잘 살고 없는 자들은 더 빼앗겨서 살기 힘들었던 역사의 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남유다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의 것을 더 빼앗아서 조공을 바치고 자신들은 향락을 누리며 살았던 시대가 미가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에는 정의가 사라졌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뇌물을 받고 거짓을 말하며 활동했던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회복과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외쳤던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습은 쟁기 같은 것을 말합니다. 쟁기와 낫은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당시에 전쟁이 나면 이 철기가 없었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 사용했던 농기구들을 싹 걷어들여서 그것을 녹여서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면 그 무기들을 다시 싹 걷어들여서 농기구로 다시 만들어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미가는 현재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으로도 안정을 취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뜻이고, 그것에 각 사람이 나와 앉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물질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전쟁이 없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이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기후 위기로 재난이 일어나 살아가기가 힘겹고 권력자는 자신들을 위해서 더 빼앗으며 살아가는 지금의 그 모습과 미가 시대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미가 시대의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평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미가를 통해 평화를 말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평화가 무엇일까요? 평화하면 우리는 로마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가 이뤘던 평화, 그것을 팍스 로마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오직 로마의 입장에서 강한 군사력을 가진 힘 있는 자의 입장에서 이룬 평화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로마가 나라를 정복하여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끊임없이 정복지를 약탈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 그것이 팍스 로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권위와 권력에 의해서 억압으로 인한 평화가 결코 아닙니다. 강력한 힘에 굴복하여서 표면적으로만 전쟁이 없는 평화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 성경에서는 이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평화, 평강, 평안 이러한 단어로 우리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란 단어는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완전하다, 안전하다, 보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평화, 샬롬을 말할 때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서 안전한 것, 그때 샬롬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고,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에는 주님께서 너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보상으로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과 폭력이 끝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의 이 평화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지난 주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운 규범을 정의라 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샬롬, 평화라는 단어는 이 땅에 전쟁과 폭력이 없는, 불의가 없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상태가 평화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핍박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왜 평화가 깨지고 위협을 받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인이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데서부터 평화가 깨지고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힘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 역시 누군가를 억압하고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과 탐욕을 위해 하는 그 행위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평화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으로부터 평화가 위협받고 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 세상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인해 세상의 것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미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실 것인데 그 평화는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에 이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함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미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앞서 평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미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력 세본문 말씀을 통해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정해진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그렇게 교회력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우리는 성령 강림 이후에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쭉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한 말씀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쭉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예배, 영적 예배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의 다스림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미가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은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와 함께하며 그들과 살아가며 그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아픈 자, 병든 자와 함께하며 그들의 삶 역시 소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평화를 이루어 주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평화의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 걸어가므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평화, 샬롬은 전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섬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평화의 길이다라고 걸어가셨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아서 빼앗고 헐뜯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을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을 한번 둘러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가가 외쳤던 평화는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그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가 살던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시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신 그 평화는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평화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세상에 흩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그 발걸음을 보시고 가장 복된 우리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위협받는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땅에 억압받고 소외당하고 억눌린 모든 이들이 주님의 평화로 자유하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